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무명으로 3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진리, 무장하여 완전한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189회가 되겠습니다. 189회입니다. 9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낫으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 카톡 연락처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우리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성경에는 번역의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번역의 오류가 뭐냐면 시대를 갖다가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려 128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28절 정도가 나오는데 이 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다 죽여버렸어요. 한글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도 거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 죽어 있다가 이제 요즘에 나오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다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L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아마존에, 미국의 그 아마존에 가가지고 이 성경에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큰 글씨 그 아마존에서 파는 성경을 보니까 27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37,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오늘 환율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 LSV에는 이와 같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있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LSV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LSV에다가 이 age라고 하는 시대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신약 성경에 이 LSV에는 꽤 나옵니다. 이렇게 118절이 검색이 되지요. 그죠? 118절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118절이 다 이렇게 시대를 나타내는 거 아닌데 사람의 이렇게 나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의 나이 해가지고 나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이 영어 성경을 전체로 시대로 다 표현을 해놓은 성경이 이 LSV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2020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발간이 됐는데 헬라어 원문과 히브리어 원문에서 바로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존하는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완벽한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100회 이상, 100절 이상 이렇게 이 시대를 나타내는 용어를 갖다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시대를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대라는 비밀을 모르도록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한글 성경에 시대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대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대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해석하는데 이 시대 구분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다 강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유한 말씀, 즉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공간복음의 말씀이 시대 적용이 달라요. 시대 적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라는 것이 우리 지금 기독교 성경 안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시대를 모릅니다. 공간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 시대는 이 시대와 어느 시대예요.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 시대는 영원시대 한 시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대를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시대를 번역을 안 하고 다른 용어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 시대의 비밀을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몇 번 읽었습니까? 아무리 요한복음을 읽어도 시대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공간복음에도 이 시대를 다 죽여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는 이 성경, 예수님 말씀을 읽어도 이 시대와 어느 시대에 대한 비밀을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을 관리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기독교 성경을 개정을 해서 이 시대라는 용어를 다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시대라는 용어를 부활을 시키면 각 시대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강한 말씀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와 같이 부드러운 말씀인데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시대와 견주었을 때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어느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영원시대에 적용이 돼요. 이 모두 다 뭘 이야기하냐면 사후세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사후세계와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사후세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러한 비밀들을 정확하게 알려면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후세계,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사후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이 개념이 같이 서야 돼요. 그래서 시대와 장소, 이것이 같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후세계는 영원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시대의 사후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절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사후세계를 다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알고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시대 구분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시대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개혁을 할 때부터 우리 기독교가 엇나가 버렸는데, 뭔가 그릇된 길로 가버렸는데, 그 그릇된 길이 뭐냐면 이 부드러운 말씀, 이 부드러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만을 취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구원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오직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틀 안에 우리는 구원을 요한복음의 틀 안에서만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개신교는 주장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공관복음에 있든 요한계시록에 있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만 인정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런 의미인지도 기독교 목사들도 몰라요. 오직 은혜로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할 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거를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오직 은혜로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만 주장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한다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관복음은 인정하지 않고 요한복음만 인정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그런 의미인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막 성도들은 막 아멘 한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막 성도들이 막 환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아, 성경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요, 성경은 행위로 받는 구원이 있다니까. 그걸 아십니까? 은혜로 받는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도 있지만, 은혜로 받는 구원도 있지만 공의로 받는 구원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다니까. 공의로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공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이 작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원래는 심판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심판을, 인자에게 심판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은 원래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심판이 이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나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이 있어요. 이 세상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믿는 자들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 있다니까요.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의탁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모든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욕을 당하되 맞짱 떠가지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그들에게 위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니까. 이거는 산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산자에 대한 심판.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 산자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죽은 자에 대한 심판도 있어요. 에? 죽은 자에 대한 심판도 있고 산자에 대한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신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주님만 되시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자의 주님만 되시는 것도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가 되어 있다니까. 산자도 심판받고 죽은 자도 심판받도록 다 이미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해 준 것은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뭡니까 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죽어서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심판받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 공간복음에도 들어있고 요한복음에도 들어있고. 그러나 요한복음은 죽은 자의 사후세계를 어느 시대를 증언하고 있냐면 영원시대의 사람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서는 이 영원시대의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고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죽은 자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도 산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공간복음도 산자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다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사후세계를 다룰 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가는 것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원시대에 가는 걸 다루고 있고,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근데 이 영어 성경이든 우리 한글 성경은 특별하게 이 헬라 원문에 나오는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약 한 128회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전체 다 그 헬라 원문에 있는 모든 그 절수를 다 찾아봤어요. 원문을 다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성경에는 그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시대로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무슨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여러분이 압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읽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요한복음의 시대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냐고. 요한복음은 영원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11절 많게는 12절까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11절이 나와요. 11절. 제가 그거를 다 알려드렸잖아. 그리고 공간복음에도 21번인가 20번 20절 정도 이 시대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거를 시대로 번역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엔. 가톨릭 성경도 마찬가지고 개신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던, 아무리 목회를 오래 했던 모르게 되어 있어요. 왜? 헬라어 원문을 접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접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온이라는 것이 시대를 나타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원문을 보고도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은 유한 말씀이고 공간복음은 강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두 말씀을 다 이야기하셨다 이거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할 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할 때 이 개신교가 탄생된 배경을 보면 강한 말씀을 다 버리고 유한 말씀만 취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이 반쪽짜리라 하는 말이, 제가 반쪽짜리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봐보세요. 이 두 개가 있어야 온전한데 이것만 취했다니까. 요한복음만 취하고 공간복음은 다 버려버렸다니까. 왜? 공간복음은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 너무 강해. 그리고 이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는 거예요. 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로 범죄하면 발을 갖다가 찍어내라는 거예요. 도끼로. 너무너무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원의 핵심이 뭐냐? 공의예요. 구원의 핵심이 공의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는 공의로 구원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만 있다니까. 그러면 이거 성경과 이게 맞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은혜로 구원만 있는 게 아니요, 성경에. 뭐 성경을 다 들먹거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핵심을 잡아보자 이거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을 축소해서 보면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요. 공간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때 구원의 핵심이 뭐냐? 공의로 구원해 주셔요. 근데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무조건 은혜로 구원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똑같은 예수님이 한쪽에서는 은혜로 구원시켜 준다고, 한쪽에서는 공의로 구원시켜 준다고 하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것이 맞느냐 하면 다 맞아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도 맞고 공의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도 맞아요. 둘 다가 맞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버리면 안 되고 공간복음도 버리면 안 돼.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버려버렸다니까, 이 나쁜 놈들이. 그리고 요한복음만 딱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이. 근데 그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제 나이도 지금 60 중반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를 될 수 있으면 매일 하나씩 정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죽더라도 혹시나 제가 그리스도 왕국이 이 땅에 늦게 이렇게 임해가지고 제가 그리스도 왕국의 그 영광을 못 보고 죽는다면 후대 사람들이 제가 올려놓은 이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음을 진정으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자료로 제가 이걸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연구 자료로. 왜?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는요 대접 못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도 대접 못 받고 또 살아있을 때는 대접 못 받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니까. 그래서 저도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기독교로부터 칭찬받고 기독교인으로부터 우대받는 것 저는 원치도 않아요. 왜? 선지자는요 어차피 여러분 핍박받다 죽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능하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녹화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는 매일 2시간씩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서 그 시청 시간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 영상 하나를 올려놨으면 이 영상을 몇 분 받는가, 몇 시간 받는가 분 단위로 유튜브에서 알려줘요. 자동으로 그게 저장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엄청 실망한 거야.
시간이 얼마 안 나와. 아, 그래서 이 2시간을 올려줘봐야 소양이 없겠구나. 아,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자 해갖고 내가 1시간으로 줄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1시간씩 올리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유튜브에서 이걸 시청 시간을 내가 체크해 보려고 해요. 체크해 보려고 한다고.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이 완전히 뭘 알고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은요, 은혜 구원과 믿음 구원에 완전히 세뇌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기독교 목사들하고 예전에 이 구원론 가지고 맞짱 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맞짱 안 뜹니다. 내가 그들한테 시간을 내가 그들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가능하면 내 혼자 지내면서 이렇게 매일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올려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매일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는 거야. 그들하고 백날 이야기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어떤 기독교 목사든 붙잡고 물어보면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공의로 구원받습니까? 하면 둘 중에 하나를 물으면 100% 은혜 구원이야.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100% 기독교 목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천국을 예를 들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심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심판 여기에 나왔죠. 그러면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없다고 대부분 이야기해요. 왜?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심판이 없지만 공간복음에서는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둘 다 맞다니까. 하나만 취하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심판이 있단 말이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추가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는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면 공간복음에서는 멸망이 있느냐?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멸망이 있느냐? 멸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다니까. 이게 치사선택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은 치사선택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고 안 하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100%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건 버리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멸망이 없다는 말씀도 맞고 멸망이 있다는 말씀도 맞아요. 그 어떤 게 맞느냐? 둘 다 맞다니까. 하나만 맞다고 넣으면 그 등신이야. 왜? 우리가 치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거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기본 상식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충돌되는 것 같아. 아니 저기 요한복음을 보면 심판이 없다 그랬는데 공간복음을 보면 심판이 있어.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공간복음을 보면 행위로 구원받아. 요한복음을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공간복음을 보면 공의로 구원을 받아. 그 어떤 게 맞느냐 하니까 둘 다 맞다니까. 왜?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요. 그래서 시간이 안 겹친다니까. 안 겹쳐. 시간이 안 겹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합쳐볼게요. 기독교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구분해서 가르쳐주는 신학교도 없고 그런 교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해 넣어버리면 이렇게 합해 놔버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강한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 그리고 공의의 구원은 버리고 행위 구원도 버리고 심판이 있는 것도 버리고 멸망이 있는 것도 버리고 이거 다 버려. 다 버려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요것만 딱 남겨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은혜의 구원, 믿음의 구원밖에 안 남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부드러운 말씀만 남겨놨더라 그 말이요.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심판받아 죽어요. 저 세상 가면 다 지옥이에요. 기독교 목사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하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서 그들은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신학계에서도 배워본 적이 없고 누구로부터 세미나로 배워본 적이 없어. 이건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세계 최초로 제가 발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공개했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해 놨도록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배해 놨다고 저를 공개했지요. 저는 뭐 세상에 세상에 어느 신학을 나왔느니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니 그런 거는 나는 말 안 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신학을 5군데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한 개의 신학교에서 2년을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1년씩만 공부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5개의 신학을 해봤는데 어떤 신학교에서 이걸 나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 거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알 것 같지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통으로 합해졌어. 합하다 보니까 두 개가 충돌이 돼. 유한 말씀하고 강한 말씀이 충돌이 돼. 아니 은혜로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공의구원이네. 그럼 뭐가 맞아?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행위구원도 나오고 믿음구원도 나오는데 행위구원 버려버리고 믿음구원만 취하는 거야. 성경에 예수님은 심판이 있다고 말했는데 심판이 없다고도 이야기하신 데가 있어. 이럴 경우에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뭘 선택할까요? 심판이 있는 것은 버려버리고 없는 것만 취한다니까. 왜? 이 사람들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시대에 적용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시대에 적용되는 것을 모르니까 이거를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상관없이 우리가 죽으면 이 시대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시대까지 영생한다 이래버린 거야. 그것은 돌팔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도표로. 이게 간단한 거 같죠?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이 도표를 만든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당신들이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이 기독교 목사입니까? 이런 도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에 적용되고 공관복음은 이 시대와 어느 시대에 적용된다는 도표를 본 적이 있냐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저는 지구상에서 이런 도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서적을 읽어봤는데 예전에 내가 많은 서적을 읽어봤는데 어떤 서적에도 이런 도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공관복음에서 적용해요.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 심판이 없어.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심판이 없다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딱 나와 있어요. 안 받아요. 심판 없어요. 심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면은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만 있느냐? 이건 부드러운 말씀이고 이거는 부드러운 말씀이고 요한복음은 유한 말씀, 부드러운 말씀이라니까.
공간복음에 보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게 지옥에 나오는데, 내 오른 눈,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는 거예요. 빼어내버리라. 그래서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이 하나가 없어지고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폴림인데, 네 백체 중에 하나가 멸망당하고, 이 뜻이에요. 네 백체 중에 하나가 멸망당하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내 오른손이,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이 오른손으로 범죄하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이 없어지고가 뭐냐면 멸망당하고, 이 말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멸망당하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거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범죄하든 눈으로 범죄하든 이 세상에서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용서를 못 받으면은 그것이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기독교 목사들한테 물어봐봐. 기독교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불신자가 지옥 들어간다고 한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지옥 들어간다고 이야기해. 근데 예수님은 불신자가 지옥 들어간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성경에 안 나와, 그게. 그러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오른손으로 범죄를 하거나, 또 오른 눈으로 범죄하거나 손으로 범죄하면 반드시 그 범죄한 그것을 갖다가 찍어내 버려야 돼. 그거를 멸망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가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면은 없어지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가면 아폴리미로 돼 있어요. 이 아폴리미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번역된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할 때 그것이 아폴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잃어버리다, 없어지다, 멸망하다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 근데 헬라어 단어에는 한 단어야. 그게 다 아폴림이야. 아폴림이. 그래서 네 백체 중에 하나가 멸망당해야 너는 지옥을 면한다. 만일에 네가 이 세상에서 범죄를 했는데 그거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럼 너는 지옥에서 멸망한다는 거야. 기독교 목사들은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석 안 해요. 기독교 교리대로만 믿습니다, 그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옥은 불신자가 간다, 이거요. 지옥은 불신자가 간다는 것은 이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신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 나와. 이거는 성경에 나온다니까. 신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불신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건 성경에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안 나옵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지옥에 안 들어갑니까? 불신자도 지옥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불신자가 이 불못에 들어가는 건 안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안 나와요. 1절 안 나옵니다. 이 시대와 어느 시대의 공간복음에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영원 시대에 심판받아서 마지막 날 심판받고 불못 들어가는 건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불신자의 끝은 불못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아니고 불못입니다. 불신자의 끝은 불못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불못을 몰라. 그래가지고 불못이라는 단어를 안 써. 우리 기독교는 자꾸 지옥이라는 단어만 써.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지옥이 아니고 신자가 가는 지옥이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기본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옳은 눈으로 범죄하면 그 눈알을 빼내야 돼요. 만일에 안 빼냈다 그러면 그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를 멸망을 시켜야 돼요. 좌우지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을 때 그 눈을 멸망을 시켜야 됩니다. 예? 만일에 멸망을 안 시키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만 사함을 못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근데 이걸 기독교 성경에서는 세상으로 번역했다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시대예요. 아이언입니다. 아이언이에요. 아이언.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사함을 못 받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령 해방죄. 예수님은 지금 이거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성령 해방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해방죄만 지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살인죄도 들어가고 간음죄도 들어가고 눈으로 범죄한 거, 손으로 범죄한 거, 발로 범죄한 거 전부 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온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게 돼가지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은 사함을 못 받고 지옥에서 자기가 심판을 직접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신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다루어주고 있다 이 말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시대 동안 사후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뤄주고 있는 것이 공간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일절 이걸 다루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뭘 다루고 있느냐?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 부활해가지고 영원시대에 영생을 허락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못 받고 있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이거 죽고 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가 죽으면 우리가 사후에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고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니까.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시대 영생입니다. 마지막 날 다음부터는 영원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끝없는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불신자가 심판받는 것은 안 나와요. 여기에도 안 나오고 여기에도 안 나옵니다. 없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바로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죠.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 없어. 그럼 불신자가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간 건 성경에 나와요. 불못에 들어간 것이 나온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저버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불신자의 심판은 이 마지막 날이라고 나와요. 불신자의 심판은 여기에 불신자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지금 애비 집에 가 있어요. 자기 그 사탄 왕국 우주에 가 있습니다. 우주. 이 그 사탄의 왕국이라 그럴게요. 불신자들은 사탄의 왕국에 들어가요. 이 세계도 또다시 극락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이 세계도. 그걸 다루고 있는 건 이방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는 이것을 일절 언급을 안 해요.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불경, 그 다음에 꼬랑경,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 사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불신자라는 것은 신을 안 믿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 불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축약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불신자가 심판받는 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와요. 마지막 날 심판받고 그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그 39절 40절에 보면 아버지 뜻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거기에 아버지 뜻이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잃어버리다가 아폴리미예요. 아폴리미가 뭐냐? 멸망시키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후세계가 여기서부터 약속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사후세계는 마지막 날부터 시작합니다. 영원시대까지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뭡니까? 6장 39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도 그 지옥에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든 지옥에 있는 자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다 부활시켜서, 마지막 날 부활시켜서 영원시대의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 이 말이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후세계에는 마지막 날부터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자꾸 있다고 사기치면 사기꾼입니다.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들이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사기꾼들로 이렇게 많이 판명을 받게 됩니다. 사기꾼. 왜? 성경을 갖다가 오해해버려 가지고, 성경을 오해해갖고 엉뚱하게 해석해버린 거야. 엉뚱하게 해석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예수님은 공간복음으로,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적용되고, 요한복음은 영원시대에 딱 사후세계에 적용되도록 이 말씀이 딱 주어져 있는데, 기독교에서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다 합쳐버렸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구분이 없어. 구분이 없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충돌이 되니까 유한 말씀만 취하고 강한 말씀을 다 버려버린다니까. 근데 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되는 말씀들이 있을 때 이것만 구분하면 충돌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왜? 봐봐, 은혜 구원은 영원 시대에 적용되고, 봐봐, 공의 구원은 이 시대와 어느 시대에 적용된다니까. 충돌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믿음의 구원은 영원 시대에 적용이 되고, 행위 구원은 이 시대와 어느 시대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어. 요한복음은 심판이 없다고 그랬는데 영원 시대에는 심판이 없어요. 근데 공간복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나와. 그러나 그 심판은 영원 시대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맞고 없다고 하는 말씀도 맞아요. 둘 다 맞다니까. 어느 것은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거에. 둘 다 믿으라고 주고 둘 다 믿고 따라오라고 주신 말씀이지,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이걸 공간복음을 버리라고 주신 말씀 같으면 뭐하러 우리에게 공간복음을 기록해 놓습니까? 성경에다가. 아예 성경에서 빼버리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 나쁜 놈들이 이거를 빼버렸다니까. 이 공간복음을 다 버려버렸다니까. 누가?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버리고 시작했어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그걸 몰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자랑스러운 줄 아는가 봐. 자기들은. 그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외쳤고 공의로 구원받는 것도 외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심판이 없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멸망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멸망이 없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봐봐봐. 멸망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 공간복음에 가면 그게 달라져. 상황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니까.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공간복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와. 이 문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지도자예요. 쉽게 기독교인들한테 쉽게 피부로 와닿도록 한다면 목사들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목사고.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자기 사후세계가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맨날 교인들 끌고 밖에 나가가지고 광화문이나 저 여의도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말이야, 물러가라 말이야. 그런 거 해봐야 그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는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대. 찾는 자가 적대. 그러나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멸망이 지옥인데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을 찾는 사람은 엄청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교인 많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교인 많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왜? 많을수록, 많이 찾아올수록 멸망으로 들어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밑에는 너무너무 찾는 사람이 적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보는 사람이 몇십 명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적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1000만 명이 된다고 하고 천주교인까지 합하면 1500만 명이 될 건데, 이게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의 영상 많이 보는 거는 하루에도 조회수가 몇백만이 나오고 할 텐데, 제가 이 말씀 올리는 거는 하루에 많이 보면 몇십 명이에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이라니까, 지옥이 멸망이에요.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문이 있고, 또 천국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썼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잘 아시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충돌이 되게 돼 있는데, 하나는 선택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선택하고 공간복음의 말씀은 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시대 적용이 각각 다르다.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에 적용되고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적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신자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꿀안경을 보든지 불경을 보든지 사탄 왕국에 속한 종교를 보면, 그 종교의 경전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도 사후세계에
사탄의 왕국으로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서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 그랬어. 까만 옷 입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까만 옷 입고 가스거 나와갖고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옵니다. 그거 전설의 고향에 보면 나와요. 그들이 어디로 데려가느냐? 사탄의 왕국으로 데려가서 그들도 또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극락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도 극락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걸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천국 지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행위가 합격해야 들어가요. 믿음만 갖고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거는 영원시대에 해당되는 거야. 영원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날 부활해서 요한복음에 약속된 영원시대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못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쳐 줘요. 알면은 가르쳐 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이렇게 국지간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런 것을 알려주시도록 합니다. 근데 당대에는 그 선지자가 그 당대 세대들에게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안 먹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요거는 오늘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은 우리 기독교는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 공간복음을 다 버려버렸어. 왜? 너무 강해.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버려버렸어. 종교 개혁자들이 싹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내용만 취한 겁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걸 주장한 겁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를 주장했는데 그거 라틴어로 포기하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씁니다. 여기 솔라 피데는 영어로 페이스에 해당돼요.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하면 그레이스, 그라티아는 영어로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오직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유한 말씀, 부드러운 말씀만 외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드러운 말씀만 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다를 외쳤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유한 말씀만 외쳤지만 예수님은 유한 말씀도 외쳤고 강한 말씀도 외쳤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도 외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말씀도 외쳤다 이거예요. 둘 다를 외친 겁니다. 구원만 외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희들이 눈으로 범죄하면, 너희들이 손으로 범죄하면, 너희들이 발로 범죄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심판의 말씀도 외쳤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뭡니까? 유한 말씀만 취하고 강한 말씀은 버렸다 그 말이요.
이게 기독교는 강한 말씀은 버렸습니다. 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자기 종교를 무조건 편들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건데 이런 어마어마한 엄중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둘로 갈라져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우리가 부활을 해갖고 영생을 다 같이 누리겠지만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무려 몇천 년 동안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가지고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심한 고통을 당하고 한쪽에서는 안식을 누립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비밀을 반드시 이렇게 파헤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현재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가 뭐냐? 강한 말씀은 다 버렸다 그 말이요. 강한 말씀은 다 버렸고 유한 말씀만 취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간단한 것은 그러니까 현재 개신교의 구원론은 반쪽짜리다 그 말이요. 왜 반쪽짜리냐? 봐보세요. 이 부드러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만 취하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저 세상 가서 지옥에 들어가는 내용, 심판의 내용, 멸망의 내용은 다 버렸다 그 말이요. 왜? 이건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버렸다니까. 누가 버렸느냐? 종교계의 첫날부터 버리고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버리고 시작했어요. 그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읽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부터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